오늘 말씀의 제목은 3.1절의 진정한 의미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3.1운동의 그 방식이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919년 당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수탈하고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처음에 을사늑약을 할 때에 대한민국을 보호해주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개방과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10년쯤 되었을 때 일본의 야욕과 흉계는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자기네들의 필요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은 다 수탈하여 일본으로 옮겨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조선 땅의 겨우 1.2%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2천만 국민 중에 거의 수십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깨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3.1운동을 통하여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요. 독립운동이 두 갈래의 길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저항 비폭력으로, 다시 말하면 세계의 정치사를 통하여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승만파가 있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총과 칼로 무장해서 일본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무장 독립투쟁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무장 독립투쟁에는 청산리의 김좌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의 일개 대대 약 600명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대단한 승리의 전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승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저들이 총과 칼로 우리를 억압하니 우리가 총과 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가 갈라서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나라를 독립시키는 방법이 한쪽에서는 너무나 물러터진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승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산리 전투에 600명의 일본군을 섬멸한 사건 때문에 간도 땅, 지금의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1만 명을 일본 사람들이 학살했습니다. 이승만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600명 죽였다고 1만 명을 학살하는 일본과 힘과 힘으로 맞대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자. 여러분, 3.1 독립만세운동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해지고 있던 그때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본이라고 하는 그 서슬시퍼란 그 나라에 대항하여 어떻게 태극기를 들고 맨가슴 맨주먹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냐? 그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여러분, 독립정신의 그 독립만세운동의 선언서를 보면요, 그 선언서가 명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국권과 자주를 되찾고자 한다.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생명과 자유와
생명의 존중권을 우리가 되찾기를 만천하에 공포하노라.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원수를 맺음이나 안갚음을 하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려 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주권과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이 자유를 되찾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만물이 소생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로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일본이 잘못 나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이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압제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꾸짖고 교훈하고 타이르는 모습의 내용문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내용은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총이나 칼로 그렇게 제압해야 할 내용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 독립선언문은요, 전 세계로 방송사들이 타전을 하면서 그때까지 일본이 굉장히 좋은 나라인 줄로 착각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독립선언서를 총과 칼로 막았다고? 7,500명이나 칼로 쳐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고? 아, 일본은 나쁜 나라구나. 이런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저 나라 독립시켜야 되겠다. 3.1 독립만세운동은요, 이승만의 작품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하버드를 석사학위를 했어요. 워싱턴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프린스턴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총장이 누구였냐면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이 윌슨 대통령을 이승만이 딱 보니까 장차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이 이승만을 흠모하고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승만을 윌슨의 주택으로,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승만과 윌슨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 이승만은 명함에다가 뭐라고 쓰고 다녔느냐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는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상해 임시정부가 자기에게 부여한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 명칭을 자랑스럽게 명함에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윌슨에게 나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나라를 되찾기 원한다. 나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계속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윌슨이 대통령이 될 때 자기의 정책 방향 독트린을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면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전 세계에 압제받고 고통받는 작은 나라들의 독립의지의 순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표가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지 바로 다음 해 1919년 3월 1일에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일치단결하여 일어나서 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회와 학교의 목사님들과 교장들이 다 누구의 제자였느냐? 이승만의 한성 감옥의 제자들이었어요. 한성 감옥에서 3년 반 동안 이승만이 전국의 그 왕조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이
개화 의지를 표출한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한성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반역자의 이름을 씌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승만에게 3년 반 동안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하심이 이 땅에 장차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이승만이 철저히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석방되어서 나올 때 먼저 세운 게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학교들을 세워 민족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포하자마자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통문을 보내서 각 나라가 독립의 의지를 보이는 순서대로 미국은 그 나라를 도와서 유엔과 함께 그 나라를 독립시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어요.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저항 비폭력으로 3.1 독립만세운동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박사라고 했죠. 이승만 박사의 전통문의 가발을 받고 저마다 각각 불교계, 천도교계, 기독교계가 3.1 독립만세운동을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 모여서 하나로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때리면 맞자, 칼로 치면 맞아 죽자, 총으로 쏘면 총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만천하에 우리나라가 살아있음과 이 민족혼이 죽어있지 않음을 나타내자, 그것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었습니다. 33인 중에 14인이 천도교인이었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알아야 돼요. 항일 무장 독립 투쟁파가 김구편에 서게 되고 이 김구편에 섰던 사람들이요, 청산리 전투 이후에 존재가 사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 항일 독립 투쟁을 무장으로 하는 이들에게 그때 당시 소련이, 러시아가 지원금을 보내주었었어요. 그래서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장 독립군 1200명을 러시아로 데려가서 한꺼번에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를 학살해서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장개석 군대가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줬어요. 그랬다가 장개석이 모택동에게 쫓겨나서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이 자유중국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중국이 중공으로 바뀌어지고 나서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장개석 군대 대만에 고마워해야지 중공에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택동은 공산주의자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를 원하여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대한민국 6.25 전투에 보냈습니다. 중공군으로. 지금 이 정부가 역사 공부를 잘못했어요. 중국이 큰 나라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은 같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가, 소련이 우리나라 항일 무장 투쟁을 하던 독립군들을 데려다가 1200명을 학살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을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치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월 2일 신문에 북한에서 3.1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기네들이 공표했어요. 3.1 운동은 외세에 의하여 빌부터 독립을 얻어보려 했던 비루한 운동이었다. 그건 김일성 사고방식입니다. 주체사상에 그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을 같이 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무저항 비폭력으로 총을 맞자 칼을 맞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독립운동 행위에 비슷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3.1 독립 100주년 기념식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속여먹기 위한 거짓 쇼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예요. 3.1 독립 만세 100주년 기념식을 기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왜냐? 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극악무도하게 싫어합니다. 아주 극악스럽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게 한 제1의 적이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편 146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분이 도우시리라. 힘이 있는 방백이나 왕들이나 어떤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의 도모가 그 코에서 생명이 떠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지만 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은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총을 쏘아 죽이면 죽임을 당하면서도 맨몸으로 맨가슴으로 맨주먹으로 항거할 수 있었느냐?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관순이 그렇게 말하죠. 어찌 나라를 위하여 어찌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뿐이지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바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바치는 일을 귀히 여기고 아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역사에 피 흘려 밑거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피값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트래블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1위를 중국이 빼앗아간 지
4년 만인가에 다시 우리가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벌크선이며 LNG선을 만들어서 우리의 수주량을 쓸어갔었습니다. 어느 선사가 중국의 LNG선을 건조했는데 그 단위가 거의 조 단위에 해당하는 배였어요. 이게요 2년 만에 바다에서 멈춰섰어요.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해요. 그 조선사는요 그 배를 폐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치를 해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기술력이 떨어졌는지. 엔진이 멈췄는데 도저히 운항이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LNG를 실은 이 거대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 멈췄는데 가스를 가져다 주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느라고 2배의 손해를 물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배가 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그 사건 하나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이야, 중국이 싸게 배 만든다고 갔더니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과 중국으로 가던 모든 LNG선을 만드는 수주가 대한민국으로 다 와버렸어요. 그래 2018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수주되어진 이 LNG선은 우리가 거의 99%를 다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술과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주셨습니까?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원자력 기술 세계 1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삶을 본받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 나라와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 60만 명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생명을 바친 헌신과 희생의 신앙이 살아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자기의 실제 생활을 분리해서 살아요. 교회에 오면 예수쟁이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 빛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얼마나 존중받았는지 아십니까? 민족 지도자들이 다 집사와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수십 번씩 읽었으며 성경의 내용에 깊이 통달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들의 삶으로 승화시켜 살아가고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내가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생명을 총과 칼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3.1 독립만세운동이 민족적 운동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중국의 구사운동도 대한독립만세 3.1 운동을 본받은 것이고요. 그리고요, 인도의 독립을 이룬 마하트마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으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시켜 해방시킨 사건의 근거가 3.1 독립만세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는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형편없이 살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안 좋다. 그 이야기는 우리 받으면 안 돼.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져 지워질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글로벌한 세계적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걸 만들고 나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충성해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 충성해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나라의 단위로 이루어지고 가정의 단위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한 일도 있지만 이처럼 비슷한 일을 행한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상인들과 농민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일어서서 영국의 그 강력한 군대와 피터지게 싸웠어요. 그들은 무수히 죽어가며 이 나라를 독립시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강물처럼 그리고 시냇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건국의 아버지들이요,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피 흘리며 미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계 제1의 패권국가 미국의 한 장래를 내다보는 조사기관이 있어요. 골드만삭스. 이곳에서 2050년이 되어지면 세계의 글로벌한 나라가 3개가 생겨날 텐데 첫째는 미국이고 둘째는 대한민국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국민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희생정신과 그리고 헌신도에 따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까지 계산에 넣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글씨 모르는 사람이 0.2%밖에 없어요. 99.8%가 글을 읽고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 가까운 나라는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가르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숫자로 보면 우리가 둘째지만 미국이 첫째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2억 8천만 명이 되는 미국이 보낸 선교사의 숫자와 5천만 명이 보낸 대한민국의 선교사 숫자를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되게 합니까? 왜 우리 돈을 그들에게 갖다 줍니까? 왜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신력을 왜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 합니까? 거기에 복음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예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우리의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하나로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그 정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있는 역사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눈을 크게 뜨세요. 가슴을 크게 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사랑을 아끼지 말고 쏟아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죠. 본래 이 사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주었던 사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들의 기름병이 쏟아져 이방에 쏟아졌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피 흘리고 내 생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성취시켜주고 계시는 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주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열심이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 낮에 모여요. 저녁에 모이고 오후에 모여요. 수요일 저녁에 또 모여요. 가정에서 또 구역 모임으로 또 모입니다. 불교와 유교와 천도교와 수많은 다른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의 기존 정통교회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정상적으로 10번 이상의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오십니까? 그거 신앙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매일 새벽 오셔, 매일 저녁 기도 오셔, 그리고요 매일 집에서 오전 11시에 또 예배를 따로 드려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추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행위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후대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참된 신앙의 헌신된 행위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중간에 사라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죽기 살기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 만방이 부러워하는 나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이민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져야죠. 아멘. 그저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열정과 믿음을 본받아 그 후손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값지게 쓰임 받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참된 믿음과 신앙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가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의 그 뜨거운 피와 눈물과 희생에 대한 세계 만방의 독립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짧은 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게 하시고 내 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후의 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늘나라에서 보며 기뻐하고 아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보람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중에 있습니다. 또다시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 같은 위태로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선동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혼란과 혼돈 가운데 집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깨어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후대에 또한 전수되어 줄 수 있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느냐 안타까워하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오. 자꾸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헌신이 주 앞에 드려지므로 주께로부터 잘하였다 인정과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독립운동에 신앙이 더하여졌을 때 교회는 가장 큰 부흥이 이루어지고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교회는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